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이 사상을 가장 잘 말씀해 주는 책은 다니엘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첫 주부터 오늘 12주 동안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 내용을 나누면서 주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서 말씀 중에 어떤 말씀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는 하늘과 땅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처해있던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때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갔던 환란의 때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치하신다는 다니엘서의 중심 사상과 그들이 직면했던 환란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 있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땅과 하늘 모든 영역에 나타난다면 왜 코로나 팬데믹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튀르기예와 시리아에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겪게 될 크고 작은 불행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환란이 없었다, 환란이 없다, 앞으로도 환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중에도 환란이 있었다, 환란이 있다, 앞으로도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도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제 다니엘서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12장에 왔는데도
또 환란이 있을 거랍니다. 이 같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환란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과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환란은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도 환란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의 세계관이고 인생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12장 본문 10절 상반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랬고요. 비슷한 말씀을 11장 35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란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우연히 내게 닥쳐왔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세 가지 고난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 고난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답니다. 요즘 봄 되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된 이유가 부주의한 담배꽁초라고 합니다. 가만 보면 순수한 자연재해보다 인재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느라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산호라면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개역 한글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즉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환난이나 고난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발생한 환난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거두어 사용하시는 중에 합력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서가 말씀하는 바 모든 환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고 정결케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제 친구 가정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일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놀러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모두 병원에 함께 입원하게 됐는데요. 치료를 받고 퇴원한 다음에 이 가정의 생활이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TV를 끄고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결과적으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성도의 복됨이란 환난의 없음이 아니라 환난을 통한 연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환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환난은 반드시 지나간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 환난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는 환난이 언제 지나간다고 말씀하죠? 고난의 목적이 달성했을 때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목적이 달성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이 닥쳐왔을 때 노심초사 이 환난이 언제 지나갈 것인가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좋지 않은 습관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어떤 환난을 허락하셨다면 이 환난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좋지 못한 습관을 어디까지 고쳤는가, 내가 여전히 좋지 못한 습관을 더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환난은 빨리 지나가지는 않겠고, 내가 이 좋지 못한 습관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이 환난은 좀 더 빨리 지나가겠구나, 내게 있는 환난의 목적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빨리 이 환난의 때가 그저 지나가기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제게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보다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다니엘서는 첫 번째로 모든 환난에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다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이란 성도들을 정결케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환난은 지나간다는 것이죠. 환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환난에 대한 말씀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10절 말씀 전체를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요, 잠실 야구장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매번 야구 시즌 때만 되면 주일에 진풍경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편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시간에 바로 맞은편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풍경이었는데, 저는 그 풍경을 대수롭지 않게 보지 않고 참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모두가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신기하게도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양분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심판적 성격이에요. 복음은 반드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어냅니다. 특별히 환난의 때는 누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를 환난이 밝혀줘요. 일제강점기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친일파였고 하나는 독립운동가들이었죠. 다니엘 당시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을 받을 때에도 이스라엘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형성됐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헬레니즘에 편승함으로 현세의 부귀영화와 안녕을 취한 부류와,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킨 부류이죠. 이처럼 환난은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의 때는요, 선한 사람들은 더욱 인내하고 정결해지는 반면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악행을 일삼게 됩니다. 누가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가, 그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심오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생의 일만이 아니라 내 생에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인데요, 오늘 다니엘 12장 2절과 3절 말씀은 점층적으로 이 두 부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니엘서의 결론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전체 흐름을 통해 이 말씀을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전반부 1장부터 6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상에서 겪는 대반전의 드라마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져도 타죽지 않았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의 입이 봉해질지언정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는 반전이 있었죠. 그러나 다니엘서 후반부인 7장에서 12장은 전반부와 같은 극적 반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킴으로 고난당하고 핍박받다가 그대로 장렬하게 순교당할 뿐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불에 타 죽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에게 먹혀 죽습니다. 거기서 의인은 희생당하고 악인이 승리한 듯 보이죠. 그러나 여기에 더 큰 반전이 숨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부활이라는 반전입니다. 결국 다니엘서는 두 가지 믿음의 반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느라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반전과, 또 하나는 믿음을 지키느라 핍박을 받다가 죽더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반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반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을 누리는 것과 죽음 이후에도 구원을 누리는 것인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기초가 되겠습니까? 현 세상에서 받은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 이상으로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도 구원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부활의 날에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는데, 의인은 영생을 받고 악인은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에서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그것을 아는 자가 의인이고 그것을 모르기에 계속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다니엘 12장 3절 여러분 익히 아시고 계시는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자녀분들을 이름을 다니엘을 따서 단열이라고, 단엘이라고 짓는 분도 계시고, 이 다니엘 12장 3절 이 문구를 가지고 PC 비번을 D123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굴색이 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가 말씀하는 별과 같이 빛날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종말과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서가 말씀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고요? 종말과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고 자신만 충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서가 말씀하는 별과 같이 빛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악인은 누구일까요? 종말과 부활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에 함부로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다음에 오는 책이 어떤 책이죠?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다니엘서와 호세아를 연결하면 이런 메시지가 도출됩니다. 마지막 날을 사는 지혜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의 삶입니다.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과 비교해보는 것도 유익한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고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묵시문학인데요. 묵시문학은 꿈을 꿀 수 없는 때에 꿈을 꾸게 해주는 말씀이 묵시문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얼마나 꿈꾸기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적실한 때에 묵시문학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되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을 끌어갑니다. 가령 뜻과 꿈과 복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이 땅의 모든 걸 끌어가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에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창념해서 마음이 어두워지죠. 이럴 때 묵시문학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꿈을 꾸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치열한 전쟁 끝에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서 통쾌하게 끝이 나는 게 결론이죠. 반면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환상을 보여주지만 요한계시록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에 받은 환상은 정한 기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전쟁과 고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도 또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8절에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에 대한 천사들의 답은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개역 개정판은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으로 보면 다니엘아 너는 그저 너의 할 일을 계속하거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의 마지막 구절인 12장 13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 네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저 너의 할 일을 해나가거라. 마음을 편히 가져라. 모든 일이 끝날 때 너는 일어나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두 가지 미래를 놓으셨는데요. 하나는 열린 미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닫힌 미래입니다. 제 선배님 중 한 분이 좀 위중한 병에 걸리셨어요. 의사도 더 이상 오래 살기 어렵다고 진단했고 누가 봐도 회생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살 가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열린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설사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열린 미래를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죄의 결과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아이가 아프게 되죠. 그러자 다윗이 금식하고 침상에서 자지 않고 바닥에서 자면서 몇 날 며칠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자 다윗은 더 이상 열린 미래를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자 다윗은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경배하죠. 즉 그제서야 닫힌 미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열린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은혜를 구하지 않고 곧장 닫힌 미래로 달려가서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다니엘아 갈지어다. 즉 다니엘아 너는 그저 너의 할 일을 계속하거라. 이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이 전쟁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닫힌 미래라고 여기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열린 미래를 향해서 끝까지 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과 가장 밀접한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다름 아닌 지금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살 수는 없어요. 후회하며 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과거나 미래가 아닙니다. 오직 현재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말과 가장 가까운 시간은 현재예요. 프레드릭 뷰큐넌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발은 종말의 날에 그리고 또 다른 한쪽 발은 현재에 딛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한쪽 발은 마지막 날인 종말에 딛고 계시고 또 다른 한쪽 발은 현재에 딛고 계시듯이 우리도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아갈 때 그 현재를 살아낸 결과가 종말에 정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 현재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서가 말씀하는 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덧 3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에게 다니엘 말씀을 주셔서 종말에 정립될 현재를 충실히 살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린 미래를 향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에 종말을 연습합니다.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